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탁하고 혼란한 사회죠.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의 내용이며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이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진 성경도 있고 기록이 되어지지 않은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다윗이 바로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시편 51편 제목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들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들통나자 진심을 다해서 그에게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고백하지 않고 통회하지 아니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들추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내용 중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왜 이런 고백이 나왔겠어요?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직했다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강하게 권면하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백하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강하게 권면하고 당신이 죄를 그렇게 짓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책망을 들은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은, 죄의 안 좋은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죄의 가장 큰 특성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그 악한 행위를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한 행위도 심각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죄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죄를 지어 놓고서 행위로 인해서 악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그 죄와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보고 계셨잖아요. 보고 계시다가 다윗이 계속해서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도 있지만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습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도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잘못된 부분까지도 숨기지 말고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숨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시 우리의 상한 심령일지라도 다시 그 영혼을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옴으로 다시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